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더 잘 지냈나요?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그래서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친구들 잘 아는 게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바른 복장, 바른 자세. 이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예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10초 동안 주도록 할게요. 10, 9, 8, 7, 6, 5, 4, 3, 2, 1.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가정예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친구들도 선생님 보고 싶나요? 우리 빨리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찬양 활동 시작할까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어요. 오늘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어디서 예배 드리던 어떤 마음으로 드리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이랑 저번 주에 한 약속 기억하고 있나요? 테레비만 보고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중에 조금씩 시간을 떼어서 성경도 읽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기로 했는데 잘 지키고 있지요? 맞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린이에요. 저번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더라? 맞아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어요. 오늘은 얘들아 또 새로운 성경 인물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해 주신대. 우리 그 기도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는 찬양해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는 바로 이런 거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가지 뜻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어떤 거? 기도는 바로 이런 거.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 기도는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거. 기도는 바로 이런 거.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거. 기도는 바로 이런 거.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거. 기도는 바로 이런 거.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어디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구를 예배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유치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못 본 지가 거의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데 그런 안타깝고 보고 싶은 마음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디 나가기도 어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마음들 주님께서 같이 복시켜 주시고 또한 같이 집에서 보내는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큰 힘을 부어주세요. 또한 우리가 다시 만날 그 날까지 유치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그때까지 주님께서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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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님과 같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읽고 우리 친구들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다니엘 1장 4절 말씀. 아멘. 친구들 혹시 지난주 이 사람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나요? 다니엘. 맞았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루 매일 몇 번씩?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편지를 써달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왕 말고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 기도를 하면 어디에?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쾅! 하고 도장을 찍었다 했어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며 죽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지만 누가 지켜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난 말씀 듣고서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동안 기도했나요? 혹시 우리 유치부 친구들 중에서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는 친구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손을 든 친구도 있고 안 든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또 오늘 말씀 듣고서 이번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지금 이 시간 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또 하나 질문을 하나 할까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 중에 혹시 슬프거나 울었던 적이 있었나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다치거나 아팠을 때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 생각할 때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가 잘못했어 라고 혼냈을 때 속상해서 울었을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도 팔이 다쳤을 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가 떠들었는데 전도사님이 떠들었다고 혼났을 때 많이 속상해서 울었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내가 속상하고 화나고 또 내가 아팠을 때 그때 많이 울었을 거예요. 바로 내가 힘들었을 때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 울면서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은 짠, 여기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을 전도사님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잡혀 있었어요. 그 잡혀 있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땅에서 포도주 심부름을 했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포도주 심부름은 어떤 것 같아요? 전도사님, 심부름이니까 엄청 쉬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포도주 심부름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 왕이 아무한테나 시키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들 중에서는 왕을 죽이려 하는 신하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왕이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다고요. 꼭 왕이 믿는 사람, 왕이 제일 믿는 사람한테 이 포도주 심부름을 맡긴다고요. 그것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누가 했어요? 바로 느헤미야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동생을 만났어요. 동생이 이스라엘에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동생을 만나러 왔어요. 느헤미야가 동생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동생아, 너가 이스라엘 땅 갔다 왔다고 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 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그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도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누가 가장 슬퍼해요? 바로 느헤미야가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밥도 먹지 못했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바로 왕이 봤어요.
왕은 느헤미야를 항상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뭔가 이상한데? 뭔가 힘든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느헤미야야, 오늘 너를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인다. 혹시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인 느헤미야는 절대로 왕 앞에서 힘든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를 좋아하는 왕은 벌을 주기보다는 느헤미야가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무서웠지만 용기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성벽은 다 무너지고 문은 다 불타서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느헤미야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에게 요한아, 너는 무엇을 가지고 싶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선물을 줄게 라고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저 이거 가지고 싶어요. 저거 가지고 싶어요. 장난감, 인형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바로바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첫 번째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편지 하나만 적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알겠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나무도 가져갈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으로 사람들 몇 사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 뒤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있어요? 문이 없어요. 불에 타서 없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여기에 있는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와서 느헤미야랑 함께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 앞에 돌을 쌓아서 조금씩 성벽이 쌓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바로 여기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이 느헤미야 말을 따라서 성벽 쌓는 것을 너무나 싫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말 듣지 않고 느헤미야 말 들으니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놀리기 시작했어요. 헤이, 저거 봐라. 저 성벽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저 성벽은 우르륵 하고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놀린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도 얘기냐면 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느헤미야는 왕이 되려고 여기 와서 성벽 쌓는 거야 라면서 거짓말도 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괴롭히고 방해해도 누굴 믿고서? 하나님을 믿고서. 그리고 또 무엇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무엇을?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52일 동안 성벽을 쌓자 짜잔
드디어 무엇이 완성이 됐어요? 바로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성벽이 완성이 되자 느헤미야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힘들 때 그리고 슬플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또 기도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가지고 싶어요.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누굴 위해 기도했어요? 바로 이웃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좀 전에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아는 친구들은 따라서 해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이 찬양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다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기도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딱 맞추는 기도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이런 친구가 하나님 뜻에 딱 맞는 친구일까요? 어떤 친구냐면 하나님 저 핸드폰 게임이 너무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핸드폰 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 그리고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싸울 수 있는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하나님 뜻에 딱 맞는 기도하는 친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바로 나를 위한 기도보다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또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목적을 주셨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세상을 축복하는 거라 했어요. 너무나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밖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전도사님이 광고를 하나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네, 이 자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거나 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에 바른 옷,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드린 예배를 우리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교회 왔을 때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헌금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